잠언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보십시다. 지혜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어제 이어서 지혜의 삶이 무엇이냐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 어제 우리는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라고 했는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려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이고 어리석다라는 걸 알아야 돼. 나는 죄인이고 어리석다. 그래서 나는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자의 지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는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뭘 결정하면 그 자체가 벌써 하면 잘못된 거니까. 이걸 알수록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요. 여기서 누군가는 바로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나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내 인생을, 미래를 더 잘 알고, 내 꿈을 더 잘 알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약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신 분 줄로 믿습니다. 이것.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나보다 내 인생을 훨씬 잘 안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아이들은요, 언제나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 옷 입는 것도 엄마, 밥 먹는 것도 엄마, 어디 가는 것도 엄마. 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존재니까. 그런데 조금 뭘 알면요, 이제 엄마가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의 자립도를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영적 신앙 면에서는요, 언제나 여러분과 저는 항상 연약한 어린아이의 이 모습이라. 그러니 오늘도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간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항상 주님 앞에 먼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몸에 다 배면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물어요.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주님 나는 무엇을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매사에 주님이 막 맨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묻는 것 자체가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물음 자체 속에서 벌써 우리에게 이때까지 주신 말씀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님은. 그리고 때로는 이미 내가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들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해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모를 때는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하여나 또는 깨달음을 통하여 또 알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래요?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다음 시작.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도대체 그러면 내 명철이 어떻길래 의지하지 말라느냐? 여러분의 명철이 어떠하길래, 인생들의 명철이 도대체 어떻길래 의지하지 말라느냐? 그것은 바로 7절의 답입니다. 7절의 답.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명철이기 때문이라, 이 말이.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인생을 조금 안 부모님이나 또는 선배나 또는 이웃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로 말이에요. 정말로 말입니다.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는 똑똑하다고 그거 해내는 거, 그거 하러 가는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런 것들. 남들 볼 때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야 그거 한번 생각해봐,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남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본인 혼자만 하는 말이에요. 아니야, 이거 맞아, 이 길이야, 이 길. 계속 고집부리면서 가는 그 모습, 이게 성경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태도라. 이게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날 때요, 그렇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쪽은 아닌 것 같아. 거기는 아니야. 근데 혼자 할 말이다. 아니야. 거기가 진리야. 거기가 진리. 얼마나 고집부린지 몰라요. 하도 고집부리길래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쪽은 절대로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얼마나 낭패를 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절대 그게 안 돼. 그래. 가봤는데요, 아니에요. 여기가 진짜예요. 진짜예요. 혼자서 똑똑한 척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훅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왜 목사님 나한테 더 붙들지 않았어요? 이제 핑계는 이제 다시 또 이쪽으로 와요. 또 이쪽으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스스로의 지혜로움에 속아서 함정에 빠지는 일들이 이것뿐 아니라 많아요. 많아. 그럴 때마다 왜 그럴까? 이게 내 속에 있는 이 욕심과 죄성이 결합되어서 나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어둡게.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번 인생을 다시 재고하라 할 때, 다시 말릴 때는 한두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이 그리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왜? 이분들은 전부 우리를 말릴 때 내 잘못되라고 말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나 또는 우리 나의 부모님이나 또 영적인 스승님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익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조언하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께서 그것이 홀령 내 생각에 맞다 할지라도 한두 번 더 엎드려 구하고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요, 많이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옆으로 삐뚤라 할지라도 그게 또 옆으로 또 다시 바르게 가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일은, 오늘 본문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이래요. 악이라고 해요. 악에서 떠날지어다. 악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 악이라는 단어를, 이게 죄라고 하는데, 이 악이 죄인데, 이 죄라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갉아먹는, 지난번에 저요, 해충이라 해서 해충. 여러분과 저를 성경은 이미 사람이 뭔가를 결정해 놨어.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여러분, 철학 위의 신학입니다. 철학 위에. 이 학문의 이 순서를 보면은 철학 위의 신학입니다. 신학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존재를 구명하는 것이 철학인데, 이 철학의 끝이, 철학가족은 답이 안 나와. 인간은 무엇이냐, 기껏 해봐야 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티끌이다, 이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그 위에 올라가야 돼. 신학으로 가봐야 인간이 뭔지 알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언해서는, 한번 찾아볼래요? 로마서 3장 9절을 가보십시오. 인간이 뭔가를, 누군가를, 인간이 무엇인가를요, 하나님은 이미 선언을 해놨어요. 선언이라는 말은 변개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재판의 결과물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자, 3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여기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숨, 아멘. 9절 보면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뭐 했냐고? 여기 선언하였느니라가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선언받았느니라. 이게 선언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죄 아래에 있다고, 죄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선언을 받았느니라. 여기 선언은 우리나라 말하면 재판부로 하면 1심, 2심, 3심 대법원 확정 판결 뜻이 더 이상 다툼이 없는 선언입니다. 이게 우리가 억울하면 1심에서 억울하면 2심 올라가고 2심 억울하면 3심 올라가서 자꾸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선언은요 완전 무결한 선언이라 더 이상 다툼이 없는 선언, 확정된 선언이라 뜻이. 그러니 판결로 빵빵빵 끝. 여기에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는 선언.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는 죄인이라는 선언. 그러면 왜 죄인인가에 대한 선언에 대한 내용물이 오늘 1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한 명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 아무도 없어. 어떤 이도 없대요. 근데 그 죄들이 어떤 죄냐? 오늘 여러분 13절부터 쭉 보면요. 자 보세요. 죄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통로를 이야기해줘요. 한번 잘 보세요. 죄가 이 순서를 보십시오. 목구멍,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혀, 그 다음 어디예요? 입술, 그 다음 어디예요? 입. 자 다시 할게요. 제가 목구멍, 그 다음에는 혀, 그 다음에는 입술, 그 다음에는 입. 자 저를 보십시오. 죄가, 자 여러분 이제 이 구조를 보세요. 이 말을 구조를,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보세요. 자 입, 입술, 혀, 목구멍 이렇게 말하면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은 목구멍, 이 안에부터 목구멍, 그 다음 뭐예요? 혀, 그 다음 뭐예요? 입술, 그 다음 뭐예요? 자 어떻게 했어요? 안에서 나오는 구조예요. 네? 죄가 이거란 죄. 예수님이 이미 이걸 선언했어요. 죄는 밖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순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벌써 죄의 구조가 벌써 내 안에 있는 죄들만, 내 안에 죄는 이 죄가 어디를 타고 나오냐 하면 목구멍을 타고 나오는데 이 목구멍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밖으로 막 나온다는 뜻이에요. 목구멍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 혓바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이게 줄줄줄줄 나온다니. 이건 그러니 입이 문제면은 만약에 입, 그 다음에는 입술, 그 다음에는 혀, 그 다음 목구멍이 이런 식이라면은 우리가 입술만 막아버리면은 더 이상 안으로 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데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죄를? 그러면 왜 목구멍부터 나와버리니까 내가 이 목구멍을 손으로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이게 죄란 뜻이에요. 이게. 제가 이 구조를 성경에서 주님 왜 이렇게 순서를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는 순서, 뒤집어내는 순서로 안에서부터 나오는 죄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거는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벌써 이거는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건데 성경은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인간이 뭐라는 것을 성경은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입술을 다스린다 해도 이미 내 혓바닥에 나오고 있는 죄가 머물러 있어 벌써 이 안에. 그러니 혓바닥 붙들고 혓바닥 잘라 먹는다고 해서 안 나오냐? 목구멍에 걸려 있는데 벌써 목구멍이 그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죄인이라는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구조가 내 발을 향하여 내 발은 말한 대로 움직입니다. 말한 대로. 그렇잖아요.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가자 하면 발이 가는 겁니다. 머무르라면 머무르고. 근데 이 말의 이 능력이 발에게 전달돼서 발은 단지 뭐 할 뿐이냐면은 보십시오. 성경 보세요. 16절, 15절 보세요.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 흘리는다 말은 뭐냐면 죄 짓는데 빠릅니다. 그래서 그 길은 16절 시작. 파멸과 고생의 길. 끝이에요. 파멸과 고생의 길. 파멸과 고생의 길이 죄인의 길이에요. 길.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는 그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그 길이 아무리 고다도 파멸과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길, 그 길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할 때 바로 평강의 길이 바로 무슨 길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길이 평강의 길이라.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약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큰 소리 뻥뻥 쳐도요,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을 여러분 봐야 돼. 주님 앞에서 빨가벗겨진 내 모습 말입니다. 딱 서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것을 알게 돼. 그렇게 크게 일을 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남들 보기에 대단해서 박수를 그렇게 받는 분이라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참 큰 어른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한 분 어른 섬기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요 제일 아름답게 어디 가든지 참 훌륭하다고 말하는 분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항상 성전에 강단에 와서 늘 낮이든 밤이든 혼자 있을 때 기도하러 오는데, 와서 보면은 성도들 있을 때는 잘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 가끔 찾아보면 어디 계시나 보면 성전에 계시는데, 그때는 성도들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요 뭘 보고 드리려고 가보면 멀릴 때는 잘 안 들리는데 가까이 올수록 흐느껴 울어요. 주 앞에서 엎드려서, 주여, 나는 한낱 미물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많은 몇천 명 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찌 감당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요,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고 우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한참 기다리는 거예요. 저 끝에서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몰라. 그래서 너무 급한 것 같으면 전화를 자막하지 못하고 전화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뭘 배우느냐, 우리 생각에는 저 생각에는 야, 저런 분이 무슨 기도를 할까? 다 우리 볼 때는 다 이루어 놓은 분들인데. 그런데 제가 무척 가끔씩 독대하면서 보고할 때마다, 목사님은 뭘 고민하십니까? 목사님 기도하다가 가끔씩 제가 이렇게 보고하러 가면 눈물을 흘리시는데 뭘 위해서 우시는가요? 궁금하니까. 궁금합니까? 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런 걸 배우면서요, 제가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혹시 목사님도 목회를 시작하거든 항상 주 앞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만이 목회에 힘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 보시죠. 주보 제일 앞에 제일 위에다가 적은 것이지만은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오직 뭐로 써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주보에, 우리 교회 주보에 제일 위에 제일 작게 조금만 써놨지만은 제가 그 단어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것을 항상 기록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일은 전부 악이라.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8절, 오늘 이제 뒤에 8절 나오는데 악을 떠난다고 했어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이것이 뭐냐면은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나래. 악을 떠나니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 너의 몸에 양약이 되고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대. 여러분 보십시오. 악을 떠나는 것과 내 몸에 윤택하게 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깊은 관계. 얼마나 깊은 관계냐 하면은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요 왜 짓습니까? 라고 물으면 말은 그냥 버무리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육체가 좋아하기 때문에 라는 말을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면 진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죄는 육체가 죄를 좋아합니까? 뒤집어서 제가
죄를 왜 짓습니까 하면 육체가 좋아해요.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육체의 정력을 위하여, 육체의 삶을 위하여, 육체가 좋아하니까. 그런데요, 진짜 육체는, 이 진짜 육체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을 때의 그 창조된 육체 말입니다. 그 진짜 육체는 죄를 짓는 데 합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합당하게 지음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는 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어진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진짜 기능은 하나님의 영화의 영광.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갔고, 이 사단막이 들어갔고,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그러면은 육체는 알고 있어요. 육체는 죄도 알고 있고 뭐도 알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육체가 죄를 지으면서 육체는, 우리 육체를 생각해 보면 이 몸은 고통 받는 겁니다. 왜? 죄를 지으면서, 죄는 육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갉아먹고 우리 몸을 무너뜨리고 우리 몸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죄거든. 그래서 여러분 모르고 죄를 짓지만은 그 죄는요, 사실 독약 사발을 육체에다 갖다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땅에다가, 땅은 거름을 좋아하는데 그 거름 대신에 독초를 주기 위하여 그 농약을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울어요. 농약은 땅이 원하지 않는 약입니다. 이것은 진짜 땅이 원하는 것은 거름이에요. 거름.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거름을 준 대신에 농약을 갖다 들어붑니다. 뭘 죽이려고? 독초를 죽이려고. 이거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죄성을 죽이려고 막 갖다 붓는데, 중요한 것은 붓는 게 사단과 독초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놈들이 좋아하는 짓만 더 육체가 더 가증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 그 다음에 8절이 드디어 그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시작. 내 몸이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몸이 즐거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목사님 상상 아닌가요? 성경은요, 상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 보십시오. 우리 육체와 자연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주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십시다. 자,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십시오. 8장 가서 우리 18절부터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할렐루야. 피조물이 고대라는 것은, 피조물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누구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피조물들이 말입니다. 피조물들이. 그래서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이 사단 마귀의 종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육체가 또는 피조물 자체가. 그들은 뭐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통하여 영광의 자유를 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연과 피조물과 우리 육체가 원하는 진짜 희망사항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희망사항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육체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써야 돼. 이걸 자연 만물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데 써야 된다고. 그러면 그들이 최고로 기뻐해요. 이야, 드디어 내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본래의 내 기능을 살려 주셨구나. 내가 이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걸 하시는구나. 기뻐. 그래서 이게 뭐냐? 지금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지혜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그 몸이 선을 행할수록 몸에 양약이 돼. 힘이 생겨. 그리고 그 골수가 윤택함 얻어서 강건해져요. 죄를 지을수록
여러분 육체가 좋아한다는 말은 사단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지만 성경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제 여러분들이 육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육체가 좋아해서 죄를 짓다 한 말 틀렸어요. 이제는 뭐가 있냐면 따라합니다. 사단 마귀가 좋아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체가 좋아해서 술 마신다, 육체가 좋아해서 음란을 행한다, 육체가 좋아해서 쾌락을 즐긴다 이런 말은 안 되고, 육체는 그거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 그거 왜? 그거 할수록 자기 몸이 썩어가니까. 여러분 죄 지을수록 우리 몸은요 썩어갑니다. 죽어갑니다. 망해갑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누가 좋아하느냐? 사단 마귀가 좋아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거부해야 돼. 거부.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거부하노라. 내게서 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내 유혹을 막 나한테 마음에 막 유혹을 해주고 나를 끌어당겨서 나를 즐겁게 해주고 하는 모든 것들요, 여러분이요, 그거요 내 마음도 원하지 않는 거고 육도 원하지 않는 거고 내 안에 영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속지 마세요. 속지 마요. 사람들은 오늘은 술이 땡기네. 술이 좋아. 나가 술이 좋아. 여러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라니까. 자꾸 우리가 막 여기에, 그러니 여러분이 날마다 그런 일을 만나는 분을 만나면 할 방법밖에 없어. 그 안에 있는 그분은, 그 몸은요 오늘도 기다려요. 누가 내 몸을 사용하여서 선한 도구로 쓸까,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날마다 뭐 해줘야 하냐면 기도로서 그분을 도와줘야 돼. 주여, 저 안에 있는 어둠의 영, 사단 마귀, 더러운 영, 음란과 방탕과 시비를 걸고 이간질하고 더럽게 하는 모든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서 영광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아들들로 인하여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일에 동참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계속 그렇게 하면요, 주께서 말하기를 너의 몸은 자꾸 강건해지고 너는 자꾸 골수가 윤택해졌어. 골수가 뭐냐요? 뼈 속에 만들어지는 피와 뼈 속에 만들어지는 능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천적인 인간의 힘이란 뜻이에요. 이 힘이 자꾸 생겨서 너의 삶이 강건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원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육도 강건하고 몸도 강건하고 영도 강건해지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악을 떠나십시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서 한 발은 물러서서 거기에 미혹에 치지 말고 마귀를 이기고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 더 해요. 9절 시작.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계속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갑자기 9절에 제물과 소산물 이야기하면서 물질을 이야기해요. 왜 주님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 범사에 인정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 얘기하느냐 하면은, 물질은 인간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시작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게 이 물질과의 연관성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세요. 6절에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자 보세요. 여기서 범사란 말은 뭐냐면 모든 일이란 뜻이에요. 범사란 말은 모든 일. 그러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물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직장을 다닙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애쓰며 뭘 얻으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뽑아서 보십시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하는 모든 일들이 뭘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물질과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주를 인정한다는 말은
물질을 얼마나 주님께 인정하면서 쓰느냐가 관건의 뜻이에요. 이게 왜 물질과 범사는 같이 붙어 다니니까. 그러니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물질을 얼마나 주님께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거.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이걸 너희의 물질 보세요.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보는 무슨 11조 개념도 있겠지만은 또는 만물 개념도 있겠지만은 무슨 일이든지 하여간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얻어져서 수고한 그 모든 처음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한다면 오늘 아침에 첫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달 한다면 한 달의 첫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서 모든 일들의 처음이, 여기서 처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새롭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하루 사는 날이 어제하고 같은 날이지만 새로운 날이에요, 새롭지 않은 날이에요? 오늘 하는 모든 시간이 새로운 거예요, 안 새로운 거예요? 어제하고 똑같지만 오늘은 새로운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하고요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출근, 똑같은 회사지만 다른 거예요. 새로운 거, 새로운 거. 그러니 이 단어는 첫 것이라, 새로운 것,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는 방금 말했어요. 11조를 말하기도 하고, 첫 만물 것을, 첫 것, 처음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매 순간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물질과 관계된 것이 내 범사인데 이 범사를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봐라, 너가 나를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너는 범사에 뭐가 연결되느냐? 물질과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물질을 얼마나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가를 보면 너는 범사에 나를 인정하는지 아닌지 내가 알게 되리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물질의 신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그걸 만몬이라는 신이라고, 물질의 신을 만몬이라고 부르는데 만몬신이라는 이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신에 쌓여 있어요. 다른 건 다 내어놔도 돈은 잘 안 내놓습니다. 시간도 내놓을 수도 있고요. 좀 그를 위해서 봉사도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만큼은 내어놓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모두가 돈은 모자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모자라요. 여러분, 넉넉한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큰 부자는 큰 부자들은 모자라고, 작은 부자는 작은 부자들은 모자라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은 모자라고, 다 모자라지. 남는 자요, 여러분 다니면서 돈 남는 자 만나본 적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요 마치 남는 것처럼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헌신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그래 하는지. 저는 우리 교인을 보면서, 이제 아직 재정부에 제가 말씀을 같이 못 받았지만은 원래 이제 결산할 날이 이제 11월 말 12월 초 되면 우리가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지요. 늘 재정부에서 기도하라고 함께 부탁해 놨으니까. 그런데 우리 작은 교회가 매년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물질의 풍성함이요 넘치는 걸요 지금까지 계속 경험했으니 올해도 저는 그렇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계속 지금 사실은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는요 줄여야 되는 것이 맞아요 지금. 그런데 고마운 것은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계속 늘어나요. 왜 늘어나느냐? 저는 어떤 분이 직장을 좋은 데 들어갔다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어떤 분이 우리 교인들 중에 지나는 사람이 많이 등록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아무리 좋은데, 진급 많이, 돈 많이 버는데, 아무리 직업 우리 교인들이 좋은 직장을 가도 따라합시다. 우리의 늘어남은 믿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의 범사가 주님을 인정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도 주께 많이 드리는 거예요. 부자라고 많이 드리고요, 가난한 자고 적게 드리고요. 세상 논리는 맞지만 성경에 나오는 논리는 틀렸어요. 제가 그것을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가 섬기는 교회들 다니면서 제가 봤어요. 물질은 직분하고 상관없이 드려집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 장로님이 요만큼 드리면 난 요만큼 드려야지, 그런 말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장로님은 요만큼 드리면 그분의 믿음은 요만큼이라는 것이고, 성도가 이만큼 드리면 성도의 믿음은 이만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 자랑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분은 뭐하냐? 일하기 위해서 단지 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교인이 저보고 목사님의 교회는 자꾸 이 물질이 이렇게 이 재정이 늘어납니까? 물어요. 어디 가서 모임에 갔더니만, 그래서 예 감사하게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렸더니만, 아이고 목사님네 교회 집사님들은 직장이 튼튼하고 잘 진급이 잘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직장에 다니는,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었어. 우리는 돈 버는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조그만 시골에 할머니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목사님이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도시에 100명, 젊은이 100명이 있는 교회보다 재정이 더 많아요. 제가 그 목사님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확정시켰어요. 제가 시골에요 10명 남짓한 그 시골 어른들이 사는 곳인데, 그분들은 재정적으로 직장 다니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도시에 100명 다니는 젊은이들 다니는 교회의 재정보다가 더 많다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목사님, 도대체 누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누가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요, 할머니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분이 대부분 말해요. 직장 없다는 말 안 해. 믿음이 좋은지. 그분들은요 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도 그 교회에 가서 부인 가서 깜짝 놀랐대. 어디서 그렇게 나온답니까? 하니까 나도 그건 잘 몰라요. 그냥 할머니들이요 와서요 자기 살림 불리듯이 교회를 불리고 계십니다. 그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서 맞구나, 그렇지.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범사에 인정하라고 말하면서 다른 많은 인생의 이 이야기를 나중에도 물질을 가지고 똑 찍어서 마지막에 하느냐 하면은, 이 물질이 바로 우리의 범사와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 물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범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가를 내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을 만큼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물질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말씀 10절 시작. 그리하면 할렐루야. 주님은 물질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의 지표를 줬어요. 물질만큼은 주님이 다른 거는 시험하지 말라 하지만은 물질만큼은 시험하라 했어. 맞지요? 물질만큼은 시험하라 했어요. 다른 건 시험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의심하지 말아요. 그런데 물질만큼은 말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하여 보라 했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은 대로 믿음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요 제 삶의 물질관으로 삼았어요. 그래, 나는 주님께 복 받고 싶고 내 주먹으로 지면 콩이 100개밖에 못 짓지만, 아무리 짓고 싶어도 내 주머니는 손이 작아서 100개밖에 못 짓지만 주님의 손으로 지으시면 만드시면 100개가 아니라 100가마니도 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으로 아무리 만들어내도요 저는요 콩 100개밖에 못 짓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한번 지으면 콩 1000만 가지로 1000만 가마니도 지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손을 포기하고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너희의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고, 그 당시에 유대나라에서는 최고의 그 물질은 포도주였어요. 포도주촌에 포도즙이 넘쳐서 짤 때마다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창고문이 열릴 때마다 후루룩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범사는 바로 물질과 관계된 거예요. 이 멋있는 신앙의 이 원리를 잘 깨닫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